네, 오늘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자만한 인간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삼손의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자신을 희롱하는 드릴라를 종역의 눈이 멀어서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드릴라가 당신이 나를 희롱하고 라는 말을 삼손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누가 누구를 희롱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드릴라가 삼손을 희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오히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신을 희롱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삼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힘만 셌지 눈치는 정말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뭔가 의심을 하든지 아니면은 드릴라를 책망하면서 떠나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죠.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아멘. 삼손은요 드릴라에게 완전히 빠졌습니다.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날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똑같은 말을 하면서 조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렇게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있을 때 그냥 마음이 번뇌하고 내가 괴로워서 못 참겠다 이렇게 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 집을 떠나는 게 옳을까요? 당연히 떠나야 되는데 삼손은 그걸 못하고 그 집에 계속 머물러서 계속 마음을 번뇌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삼손의 마음이 지금 완전히 드릴라에게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 드릴라가 얼마나 이쁘길래 그런가? 얼마나 잘해주길래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 정도까지 삼손이 벗어나지 못하게 할 만큼 뭔가가 있나? 뭔가 선한 게 있었나? 네. 여러분 어떠세요? 네. 삼손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이런 팔불출 같은 그런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무리 여자가 좋다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상황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여인의 그런 모습이 계속 연거퍼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서든지 블레셋에게 자신을 넘기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여러분 참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사람이 인간이 연약한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삼손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사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금 이 한 여인에게 빠져서 이렇게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우리가 삼손과 다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삼손과 우리가
어떤 빠져 있는 대상은 다를 뿐이지 똑같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삼손은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네, 우리를 따지면 여러분 우리는요 어,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 아닌 뭐 다른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대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삼손의 모습처럼 우리의 영혼을 연약하게 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그런 대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우리가 제대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을 세워도 그 기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인의 규례를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요. 그런데 삼손은 이 나실인의 규례를 기준 삼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의 욕심, 욕망, 정욕 이런 육신적인 어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기준 삼고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때로는요 그런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가치가 뭐 물질이 또 어떤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삼손처럼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기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더욱이 삼손이 이런 이제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자신의 힘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이 독약이 되는 거죠. 너무 힘이 세니까 자만에 빠져서 나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나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오히려 그 힘이 이 삼손을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또 예배하는 사람,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잘 사용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를 많이 열심히 드리고 말씀을 많이 읽는데 그걸 가지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걸로 사용하는 일들이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는데 내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읽고 잘 알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가 자만하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이런 고백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힘이 세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요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신의 약점을 발설하게 돼요.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힘이 엄청나게 센 삼손이 결국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서 자신의 연약한 점을 발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의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삼손은 자신이 나시린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 머리를 밀면 내가 약해지니 그래서 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릴라에게 순순히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삼손이 드릴라에게 자신의 이런 약점을 그대로 그냥 다 순순히 이야기했을까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삼손의 속내가 왜 이 약점을 드릴라에게 그냥 이야기해 줬을까? 그냥 앞에서 하도 재촉하니까 괴로워서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러면서 그냥 했을까? 아니면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혹시 삼손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 머리털을 밀면 내 힘이 빠진다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데 진짜 그럴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드릴라에게 한번 그냥 해봤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드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는 나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기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그런 확신을 가져서 그래서 발설을 하게 되었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찌되었든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되는 사실을 드릴라에게 발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이 사실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이야기하고 삼손을 결박하는 계략을 꾸미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삼손의 힘이 사라지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드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무릎에 삼손이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누워서 자게 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머리카락 7가닥을 잘라. 머리카락을 전체를 민 것도 아니고 7가닥을 잘랐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힘을 다 거두어 가죠. 삼손의 힘이 빠지는 모습은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겨우 머리카락 7가닥 때문에 그의 괴력의 힘이 다 빠져나가고 평범한 인간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거룩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모습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주 작은 일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만으로도 우리의 거룩함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거 겨우 머리카락 7가닥인데 이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함도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 선하지 못하다 그러면 그것을 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정말 깨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한 영적으로 잘 분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바로 설 수 있을까 이런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삼손은 드디어 이제 힘이 다 빠져버리고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 모습이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데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은요, 정말 그냥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평범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결박하고 두 눈을 뽑고 노줄로 묶어서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 그곳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일을 시키게 됩니다. 정말 한순간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그냥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죄인으로 전락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삼손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스라엘은요, 그냥 변방의 아주 작은 소수 민족에 불과한, 주변의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그저 정말 그냥 먹잇감이 될 만한 그런 연약한 나라와 민족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인 거죠. 그러나 그런 나라가 이방 민족들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또 민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나라는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네, 이 모습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가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없는 교회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교회가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런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더 깨어서 정말 바로 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2절입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그에게 힘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마지막 그에게 남겨진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삼손의 모습을 볼 때 더 이상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지 않고 그의 인생을 그냥 끝나게 하실 것도 같은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다시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빠져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삼손처럼 자신의 힘만 믿고 자만해서 이렇게
어리석은 죄에 빠지고 또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 애쓰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삼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삼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